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뭇 두렵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무서운 예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희들이 많은 생각 속에 잠기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과 생각으로 생각치 말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세지 말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사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주셨던 말씀인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죠?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난리의 소문들을 많이 듣게 될 거라고, 그 난리라는 건 전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일 수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때의 현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은 마지막 환란이 있을 때 있을 일 하나를 더 알려주십니다. 15절을 보니까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징조입니다. 그때 취할 자세들을 연이어서 알려주고 계시고요. 사실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 내용을 제자들이 물어본 이후로 지금까지 쭉 24장 1절서부터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곧 이 땅의 종말 때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로 그러한 반복이 일어날 때, 이러한 징조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시대에 일어날 때 우리도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알려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마지막 환란 때의 행동 강령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15절을 보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선 것을 보게 되면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나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겪을 멸망이 다가오는 시대의 환란을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 이 일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 볼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비슷한 내용이 다니엘 9장 27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한 곳에 더 등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 기원전 500년대를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찾아보니까요, 기원전 167년쯤 그리스 왕 안티오코스 4세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티타스가 유대인의 성전을 정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과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했던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려서 신성 모독을 한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에다가 뭐라고 썼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왜?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이미 한 번 있었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폐허가 됐던 그곳에 지금 헤롯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일은 다니엘을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와 유사한 일이 장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로마는 군대의 깃발을 들고 보통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들이 정복한 나라가 로마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게 로마의 상례였는데 그때는 유대인들이 항거하는 모습이기에 복장 그대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깃발을 들고 들어옵니다. 성전 안까지 들어오는데 로마의 깃발에 독수리의 문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곳에 가증한 모습이 세워지면 이것이 성전이 무너진 때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없나요?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가 막히죠.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템플 나이트 클럽이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오는데 교회 건물을 사서 그 내용에 스테인글라스나 모든 성상을 그대로 놔두고 그곳을 바꾼 곳인데 이곳에 들어가려면 정말 일찍 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근데 이러한 곳이 미국 내에서만 5군데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모슬렘으로 바뀌어서 그곳에 예수님이 아닌 알라를 외치는 소리들이 충만합니다. 뿐만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과 같은 것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사랑의 자리에 육체만 탐닉하는 섹스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동성애와 소아 성애자들과 그리고 동물을 사랑한다라는 명목하에 동물과 함께 관계하는 이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지금 현재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뜻보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과 물질적 왕성함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들의 자랑하는 목소리가 되어 있고요. 그 교회에서 직분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아닌 듯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완성시키는 부흥을 다 도모하면서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시대에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해야 되는데 무엇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이 너희에게 닥치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자, 그동안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도읍지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AD 70년도에 저항운동도 일어났지만 성도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펠랄이라는 마을에 가서 피신하고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속해 있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그들이 깨닫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거고 그때는 그곳을 피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무엇이 중요한지 혼동되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서부터 뭘 가지러 가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게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16절서부터 20절까지 이것을 계속 당부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너희들 그때 되면 정신이 없을 텐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된다. 먼저 물질보다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죠. 물질의 가치는 우리의 생명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난 네 목숨 100만 달러 주고 살게 줘. 몰라요? 요즘 같은 시대라면 주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 목숨을 남에게 내어주고 그 목숨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없어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죽음을 선택합니다. 내 목숨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18절을 보게 되면요 겉옷을 가지러도 가지 말래요. 여러분 이 겉옷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이 되면 이불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필수품조차 챙길 여유가 없다는 시급함을 알려줍니다. 그거 가지러 갈 시간 없어. 얼어 죽어도 그거 놔두고 가야지 네가 정확하게 살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급히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피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종말에는 무엇이 중요한 때일까요? 무엇이 종말에는 중요한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중요히 여기고 있어야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것인가, 이걸 좀 기억하세요. 아마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이게 제일 많이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심판 때에 예수님이 물어볼 것에 목숨 걸으라고. 대부분 차라리 날 죽이고 가져가라 뭐 이러면서 세상에서 중히 여기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지들 마세요. 차라리 날 죽이고 이 성전을 불태워라. 영락교회 장로님 한 분이 북한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해서 순교당하신 걸 봅니다. 그래서 그분의 순교비가 서 있는데 그렇게 목숨 거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늘의 가치는 다릅니다. 과연 하늘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부자는 물질 중심의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서 전개됩니다. 후에 이 부자가 지옥에 있으면서 어떠한 노력을 해도 도움받을 수 없음을 알고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너희들 죽고 나면 이런 세계가 있으니까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알려달라고. 나사로가 가면 죽었다 살아서 가는 거니까 그들이 믿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그들에게 세상에서 알려준 것으로 족하다. 안 믿는 건 그들의 자유이고 천국과 지옥에 오는 것들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마십니다. 죽음 이후에 그가 무엇이 중요했는지 그 부자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죽음 이후에도 중요할 줄 알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졌던 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나와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 가운데 어리석게 물질과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는 내 가족들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자가 무엇이 죽음 이후에 중요한 것인지 못 들었을까요?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라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오늘 같은 날도 왜 교회 안 나올까요? 오늘 같은 날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왜 예수 믿지 않을까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못 들었을까요? 제가 알기에 최소한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 5천 명 중에 이 지옥 간다는 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 못 들은 사람은 한 명도 찾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 가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될까요? 그 나라에 가서 자기가 뜨뜻미지근한 데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지옥불 아래 앉아있을 때 알게 돼요. 종말에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몰라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필요입니다. 우리 가족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헤쳐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그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난도 견디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도하지 않도록 도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이 두려우십니까? 이런 환난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사실 종말을 좀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에 만연했던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지배하면서 종말, 재림, 휴거, 기타 등등 이야기,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보고 자랐었어요. 그러나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이 부분들이 사그라지고 그것이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의하여 우리는 그때의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환난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세대주의라는 건요, 19세기에 등장한 극단적 보수주의로 성경 이해를 하는 게 문자적으로만 인정하는 사조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각 시대마다 다르다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의 방법도 각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그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로마서 같은 내용들도 있지만요, 세대주의 종말론에 따르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는 다윗 왕국의 회복이요, 유대인들이 천년 왕국의 시민이 되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입양된 시민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그 무리들은 대부분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공중에서 휴거가 일어나고 함께 7년 동안 대환란, 즉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징조, 우리가 쭉 살펴본 것들을요, 그것들이 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며 배도와 함께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우리들을 괴롭힌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은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라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했던 그곳이 세대주의적 경향이 좀 강했었는데, 유학 와서,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 성령은 그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은 말씀하지 않는다,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실 저는 세대주의니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정말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종말에 그런 일이 없다거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한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7년 대환란 뒤에도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들 말하니까요. 전 박영선 목사님의 이 비유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군대를 제대하는 사람과 제대하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군대를 제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도 해봤지만 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이요, 제대한다라고 박수치고 있는 후임병들에게 조용히 가서 귀에다가 이런 얘기는 합니다. 야, 난 너같이 많이 남았으면 자살한다, 이런 얘기하고 제대합니다. 나 제대하는 게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대로 천국이 오거나 천국으로 가는 사람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요? 그게 성경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장차올 영광으로 인해 고난과 결국 자기 목숨까지 버린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게 내가 고난과 힘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제대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장례식 때 엉뚱한 의미로 울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마음으로, 아쉬움으로, 다시 못 보는 마음으로, 그 연민으로 우는 건 괜찮는데 죽은 것 가지고는 울지 마세요. 그 죽으신 분이 우리를 보면 울고 가십니다. 어휴, 쟤네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될까?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너무 좋아서 가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심판자로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종말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축복된 시간으로 계수할 수 있습니다. 고통 있지요. 그러나 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배도하지 않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들을 위하여 항상 사랑과 은혜로 마무리해 주시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걸 믿고 계셔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야. 주님께서는 엑스트라 포인트가 항상 있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21절 22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환난은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어요. 내용을 보세요.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환난은 없애주지는 못해, 없애주지는 않을 거야 라는 의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도망하라고 얘기했죠. 아니면 그분이 덮어주셨을 텐데. 반드시 이 과정을 치르고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시간을 감해달라고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경우엔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할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20절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또 그 환난의 시간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감화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 모든 것을 빠져나갈 수 없을 때 기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누가복음에서도 나누었지만 깨어있는다라는 표현 앞에 이 깨어있는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강조합니다. 내가 그분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 못 참습니다.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는 그의 자녀이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보고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암브로시우스의 감독의 말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20년 동안 매일같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신앙적 그리고 성경적 귀한 말씀들을 남겨주셨죠. 그래서 저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시 기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이 끝이 아니야. 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야. 저는 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권사님과 장로님이 있는데 아들이 참 말썽이었어요. 약도 좀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대학도 진학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한 번도 그 장로님 네 분께서 그 자녀에 대하여 비관적인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방법으로 들어쓰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지금은요, 로닌 커링햄 목사님 뒤를 이어서 하와이 코나의 전체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캡틴이 그 형제가 되어 있어요. 그 형제를 볼 때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마다, 금요 기도 때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민족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적용이 다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민족과 기도하는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조국이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나가서 깃발 들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대한민국을 뒤덮으면 끝납니다. 과테말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원합니까? 부패와 부정으로 난리가 칩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이 공부하고 지적으로 교육으로 높아지는, 아닙니다.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어렵습니까? 교회가 흔들립니까?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감히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흔들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곧 기도는 모든 것을 지키고 세우며 보호하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22절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요, AD 70년에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하여 들어왔습니다. 원래 방법은 뭐냐?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그 예루살렘이 피할 도성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있었을 때 굶겨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못 나오게 해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자식들을 맞바꿔 먹고 그리고 굶어 죽고 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티도 장군이 했는데 갑자기 작전을 바꿔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의외로 많다라고 요세푸스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다 굶어 죽거나 서로 잡아먹고 끝났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임을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나라가 36년 만에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면 아마 친일파가 거의 없었을걸요. 우리들을 위해 그 고난의 시간을 줄여주신다는 말씀이 큰 위안이 되고 은혜로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견딜 수 있을 만한 시간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견딜 만한 고난만 주신다.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은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그 환난의 시간을 견뎌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환난 때 우리로 어찌해야 마지막 영광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 더 알려주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생각과 기쁨을 가지고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는 다소 절망감이 느껴져 오는 힘들고 어려운 사연들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보며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맞이할 종말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능히 견딜 수 있도록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